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별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묵상할 시간이 없이 그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 또 어떤 내용과 연결되느냐면요, 어제 이정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9장을 요한복음 9장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9장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즉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여 살아왔던 그 흑암 속에 거하고 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또 목자의 비유 속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속에서, 중동의 문화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문화적으로 좀 이해하면 오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과 목자, 여기 지금 양과 우리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요, 중동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보통 집집마다 기본적으로요 최소한 한 7, 8마리의 양들을 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물론 좀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있겠고요, 더 형편이 더 좋으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렇게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 집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초지에서 밤을 새워야 되고 며칠을 또 보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목초지에서요, 들판에서 저렇게 우리를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들을 여러 사람들이 양들을 같이 한꺼번에 모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생활합니다. 지금 요건 복원해 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발견되어진 유적지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저렇게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 수많은 양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목자의 양들이, 여러 집의 양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럼 섞여 있으면 저렇게 문지기가 혹은 목자가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또 양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끌어내어서 풀밭으로 이동시키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양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다리도 약하고 쓰러지면 제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양들은 모든 것이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한 가지 굉장히 날카롭게 강하게 주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청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청력이 너무 정말 좋아서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다른 소리는 못 듣고요,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청력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주인의 목소리를 굉장히 각인시켜서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리고 이렇게 양의 오리에 섞여 들어가 있으면 목자가 와서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데, 그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양들만 일어나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한 목자가 와서 소리를 내면 이제 따라가고요, 그 다음 목자가 와서 소리를 내면 따라가고. 그게 실제로 정말 그럴까? 그래서 한국의 한 목사님이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공부하러 간 목사님인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들판에 나가서 목자들과 얼마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중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소낙비가 갑자기 내리니까요, 동굴 속으로 이제 피신을 했답니다. 근데 수십 마리가 이제 뒤엉키는 거죠. 여러 목자의 양들이 수십 마리가 뒤엉키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만약에 비가 그친다고 해도 저 양들을 구별해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다. 자기 양을 찾는 데만도. 우리가 보기에는 양들이 모양이 어떤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모양이 다 똑같죠. 거기에서 영수 철수 가려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비가 딱 그치자마자 첫 번째 목자가 딱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니까요,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가 일어나서 또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목자만 따라서 또 그 양들이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양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사단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 뱀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선하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근본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게 만드는가, 그게 오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냐면요, 지금 정말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건 뭐냐면요, 어제 9장에 나와 있던 내용처럼 어떤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양들을 이끌어갈 때 그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맹인이 눈을 떴다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 이것은 빛을 본 것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뜻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양을 내쳐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쫓아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따라서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 분명히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에 4절 5절 보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입니다. 목자들이 양은 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양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모든 양들을 모으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해주실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 2절 3절, 우리 10장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분명히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문으로 들어오는 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진정한 목자일 것이고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 이외에는 모두 다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면요,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도적이요 강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어떤 목자를 따라갈 것인가? 문으로 들어오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존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먼저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요,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더 풍성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그들이, 즉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다시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 전에 두 번이 나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들어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만이 바로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무엇이 될 것인가? 예수님만이 문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이라는 거. 자, 9절 보시면요, 바로 예수님만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문이란 얘기는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도적이요 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이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이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자의 길과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 이 길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린 예배자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1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고 우리가 죽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죽을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대신 죽으실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을 것이고 평생을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아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분명히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질 것,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주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다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풍성한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양의 문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고 생명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이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예배자가 될 것이고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 즉 예배자의 삶과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회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몇 절이냐면요, 16절을 보시면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소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우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가졌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겁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렵고 힘겨운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것들 우리도 함께 겪으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요, 박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면요, 17, 18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걸어간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이 예배자의 삶, 제자의 길을 통해서 증언의 사명이 감당될 것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나온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길, 제자의 길, 거기에 덧붙여서 증언의 사명까지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우리는 이미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과 그 삶의 기쁨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증언자의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감당해 가는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되고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